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강을 따라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역대하에 기록된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리더십과 믿음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먼저 역대하 17장의 기록을 통해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이 된 후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이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걸었던 길, 즉 믿음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고 오직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으며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고 그는 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의 길 안에서 용기를 얻었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가진 레위 사람들을 유다 전역으로 보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 결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경건했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살고 용감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종종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가장 찬란한 순간 직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1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이 위대한 개혁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진 바로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에돔 쪽에서 사해 건너편에서 엄청난 대군이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위대한 왕,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던 경건한 지도자,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르쳤던 그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지위나 과거의 성공이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면역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 여호사밧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느꼈을 우리 선조들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성전의 셋들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모든 민족의 왕국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권능과 힘이 있사오니 아무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만일 재앙이나 칼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리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소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피하여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이 이것이니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의 기도의 절정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에 맞설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위대한 지도자가 모든 백성 앞에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한 척,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에게 힘내, 넌 할 수 있어 라고 외칩니다. 물론 좋은 격려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 그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넌 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신다. 는 진실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주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한 레위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하시엘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는 여로엘 광야 동쪽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굳건히 서서 너희의 위치를 지키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군대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존이 목표라면 약함은 오히려 장점입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들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마주한 거대한 군대가 무엇이든 홀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전쟁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